여러분들 단풍잎이 떨어진 나무를 본 적이 있습니까? 제가 살고 있는 빌라 옆에는요 나무가 있습니다. 단풍잎이 많을 때는요 그 나무를 보면서 야, 참 이쁘다, 참 아름답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단풍잎이 다 떨어지니 치우는 것도 힘들고요 그 나무가 참 을씨년스럽게 보였습니다. 그런데요 엊그젠가 그 단풍잎이 떨어진 그 자리에 뭔가를 발견했습니다. 제가 그게 뭘까요? 바로 꽃망울입니다. 그것을 보면서요 저 나무가 지금은 저렇게 울진년스럽게 보이고 정말 그 단풍잎의 화려함을 다 잃었지만 꽃망울을 통해서 봄에 그 화려한 꽃나무를 지금 준비하고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생각을 하고 딱 집으로 돌아가는데요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야, 그게 인생이다. 그게 인생이야. 사실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우리가요 청년 때 보면 정말 화려한 삶을 삽니다. 누구나 다 청년 때 화려한 삶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요 그 화려함이 점점점 쇠약해집니다. 그렇죠? 몸도 아파오고 여러 가지가 힘듭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쓸쓸한 노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고독하고요 외롭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요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부활의 꽃망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부활의 꽃망울이 얼마나 화려한지는 몰라요. 우리 20대의 그 화려함보다 더 이쁜지 몰라요. 근데 나무를 보면 더 화려할 것 같아요. 부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더 화려한 영광의 그 꽃나무처럼 우리도 그러한 삶으로 이끌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에게 알려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정말 예수 잘 믿었어, 예수 믿는 게 정말 최고야 라는 그런 마음에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는 딱 좋았는데요 또 이런 생각이 확 드는 거예요. 야, 창호야, 너 그러면 그 부활의 소망을 갖고 매일매일 살아가고 있니? 라는 그 하나님의 무릎 앞에 하나님, 제가 그렇게 살고자 하는 마음은 있는데 그게 참 어렵네요 라고 회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저는 여러분과 이 부활의 소망, 부활의 꽃망울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요 다시금 우리가 이 부활의 소망을 통해 이 어려운 코로나를 이기는 복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오늘 본문의 배경을 좀 살펴보면요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소동을 일으켰고 그것 때문에 그 당시 총독인 벨릭스 앞에서 재판받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소 내용은 그렇습니다. 이 바울이 유대에 있는 그 유대인들에게 이 나사렛을 전하면서 소유를 일으켰고 그리고 성전을 더럽히려 해서 많은 소동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거 가만두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요 더들로라는, 맞죠? 더들로 맞습니다. 더들로라는 변호사를 통해서 바울을 고소하게 됩니다. 그런 고소에 대해서 바울은요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렇게 대답을 해요. 14절 15절 한번 볼까요?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라고요. 바울은 딱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예수님, 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이단자 나사렛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나사렛 예수를 통해서 부활을 믿고 있는데요. 그 부활은 구약 성경의 예언자와 선지자들이 다 미리 말한 것이고, 저 구약을 믿고 있는 저 유대인들도 그 부활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 부활을 저도 믿고 있고, 그래서 저는 죄인이 될 수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바울이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이 바울의 주장에서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바울이 믿은 부활, 이 부활은요, 구약에서부터 아주 예전부터 미리 예언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약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 부활을 믿었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몸소 그 부활을 보여주셨습니다. 바울은 지금 이 재판에 서면서까지 그 부활을 생명을 바쳐 지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부활을 얻기 위해서는요, 오늘 이 말씀에 보면 기다림이 필요하다라고 말합니다. 구약에 있는 사람들도요, 부활을 기다렸어요. 바울도요, 유대교에 있을 때 아마 이 부활의 이야기를 들었고 기다렸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는요, 달라졌습니다. 이 부활의 얘기가요, 구약에 나온 생명 없는 이야기가 아니라요, 정말 생명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부활이 된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요, 자기의 목숨을 바치면서까지 이 부활을 지금 전하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보면요, 바울이 이 부활을 기다리고 있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기다리는 우리에게 아무것도 준 게 아니라 아주 신비로운 소중한 보물을 이 기다림 속에 숨겨 놓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한번 15절을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이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라고 말해요. 기다리는 바,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다. 기다리는 나도 가졌다. 기다림 속에 하나님이 숨겨놓은 값진 보석이 뭐냐? 바로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가진 자들만 이 기다림을 견딜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입니까? 죽음에서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붙잡는 게 뭐냐? 바로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죽음이라고 하면요, 어떤 게 생각이 납니까? 끝입니다. 끝. 그것만인가요? 내 존재가 아예 사라져버린 겁니다. 그리고 같이 동반되는 거 있습니다. 그게 뭐죠? 두려움이죠. 두려움입니다. 그건 아마 우리 인간의 내적인 자연스러운 반응일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 그 죽음 이후에 부활에 대해서, 부활의 소망에 대해서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하나님께서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셨다면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면요, 우리가 매일 처하는 그 환경이 있지 않습니까?
죽음과 비슷해 가는 우리의 환경. 뭐 이런 말을 해서는 좀 그렇겠지만 죽고 싶은, 차라리 죽는 게 나아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환경. 그 환경을 하나님께서 역전시킨다는 거죠. 무엇으로요? 그때 잘 참았어, 그때 잘 견뎠어 라는 안도의 한숨의 순간으로 하나님께서 바꿔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뭐냐? 바로 부활을 만드신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가진 사람들만이 거기를 견딜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있는 우리만이 그 부활을 만드신 하나님을 향해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성석의 권속들이요, 저는 그 부활의 소망을 갖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하늘 아버지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그래, 예수님 때까지 내가 부활을 소망할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는, 내가 지금은 비록 이 죽음의 땅을 걷고 있지만 아니야, 하나님께서 분명히 저 생명의 땅으로 나를 이끄실 거야 라는 그 믿음으로 오늘을 견디고 내일을 견디고 또 내일을 견딜 수 있는 우리 성속의 권속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하나님. 그런데요, 오늘 바울의 이야기를 들으면요, 우리 부활에는 그런 소망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의 사실, 우리가 꼭 알아야 될 메시지가 있음을 성경은 말합니다. 15절 제가 한번 더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우리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라. 네, 지금까지는요,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다, 이런 부분을 이제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바울은요, 그 후반절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라고 해서 부활을 구분하고 있어요. 의인과 악인의 부활, 두 부류로 나누고 있다는 거예요. 왜 사도 바울은 부활은 부활이지 왜 악인과 의인의 부활을 구분했을까요? 정답은 바로 뭐였냐면요, 부활은 곧 심판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요, 그 부활은 곧 심판임을 명확하게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예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인데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부활은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생명의 부활, 또 하나는 심판의 부활이 있다라고 말하십니다. 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했을까요? 우리가 믿는 우리가, 그래, 저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어쩔 수 없지만 심판의 부활이 이룰 거고, 우리들,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생명의 부활로 나아갈 거야 라는 안도감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셔요? 그런데요, 예수님의 다른 말씀,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 다 아는 말씀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니라. 주여 믿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부른다고 해가지고요, 생명의 부활을
얻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게 주님의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생명의 부활로 나아가기 위해서 과연 어떠한 삶, 주님의 뜻을 갖고 살아야 되는 것일까? 사도 바울은요, 우리에게 어떠한 삶이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삶인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사도행전 24장 16절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6절요.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꺼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그래요. 바울은요, 나도 다 안다. 믿는 사람들은 생명의 부활을 얻는 거 나도 다 안다. 그러나 나는 알지만 그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꺼리낌이 없기를 힘쓴다. 여기까지 나아갔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부활의 소망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과연 어떤 삶을 살아갈까? 주여, 주여 고백만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방법은 무엇일까? 그렇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꺼리낌이 없기를 힘쓰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부활을 말하는 사람들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활하면요, 아마 다미 선교회가 생각날 것입니다. 1992년 10월 28일 그 선교회는 그때 주님께서 부활하신다라고 믿고 오직 말씀, 기도에 충성했던 그런 선교회입니다. 그때 1992년 10월 28일 날, 전 지금도 기억납니다. 아마 그때는 공영방송밖에 없었으니까 모든 방송사가 다 그 교회에 와서 생방송했어요. 정말 저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그 일이 일어나는가. 기자들이 앞에 있었고요. 또 그리고 어떤 사건을 방지하기 위해서 경찰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결과를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경험 때문일까요? 사람들 앞에서요, 부활 혹은 심판 이렇게 이야기하면요, 좀 이단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요, 아닙니다. 부활과 심판은요, 기독교의 복음 중에 아주 핵심 복음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복음, 부활과 심판을 담는 이 그릇이 발아야 된다는 거죠. 온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사람 앞에 항상 양심의 꺼리낌이 없기를 힘쓰는 그런 삶을 통해서 부활과 심판을 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여기서 양심이 뭘까요? 여러분 생각하기엔 이 양심이 어떤 걸까요? 양심하면 착한 행동 아닐까?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거기보다요, 이 원어는 뭐냐면요, 이 양심이란 단어의 원어는요, 슈네이 대신이라는 그런 단어인데요, 이 뜻을 보면요, 의식, 성실함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무슨 말이냐? 하나님과 사람을 의식하면서, 하나님이 여기 있구나, 사람들이 여기 있네를 의식하면서 성실하게 대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의식합니까? 우리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의식하죠. 그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기도원에도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도 기도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그거와 더불어 또 하나가 있습니다. 뭐죠? 내가 속해 있는 가족, 교회, 일터, 거기에서요, 사람들을 의식하면서 성실하게 대하는 삶, 최선을 다하는 삶, 이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는 부활과 심판을 담는 온전한 그릇입니다. 어떻게 최선을 다할까요? 오늘 성경에 보면 그 사도 바울이 힘쓴다고 얘기를 합니다. 힘쓴다는 말은 무엇이냐? 아스코라는 그런 헬라어예요. 이것을 해석하면요, 뜻이 뭐냐면요, 부단히 연습하고 노력한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전하는 말이 뭘까요? 이 부활의 소망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은요, 예수님 믿었고 내가 부활의 소망을 알아 라고 해서요 그냥 되는 것이 아니고 연습하고 훈련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온전한 부활의 소망을 붙잡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제자반에 보면요, 이 훈련이라는 게 참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제자반에는요, 신앙의 연륜이 다양한 분들이 있습니다. 집사님도 계시고요, 권사님들도 계시죠. 그분들이 한 목소리로 이야기하는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서 적용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목사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무리 신앙의 연륜이 깊더라도요, 말씀을 가지고 살아내는 것은 참 어렵다라고 다 고백합니다. 그럴 것도 같아요. 여러분, 집사님은 집사님의 삶이 있지요, 권사님은 또 권사님의 삶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삶이 똑같은 삶이 어디 있습니까?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변하잖아요. 그런 삶의 말씀을 적용해서 살아가는 것, 그리 만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그런 삶을 계속 연습하고 훈련하면서 나아가야 된다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는요, 이런 태도, 부활의 소망에 관한 이런 태도를 갖지 못한 사람들도 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들이 누구냐? 바로 자신의 지위를 위해서 살아가는 유대 지도자들, 오늘 바울을 고소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요, 사도행전 24장 12절과 13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를 고발한 사람들은 내가 성전에서나 회당에서나 성내에서 누구와 논쟁을 하거나 군중을 선동해서 모으거나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지금 그들은 내가 할 일을 들어서 고발하고 있지만 총독님께 아무 증거도 제시할 수 없습니다 라고요. 분명히 바울은 알고 있습니다. 뭘 알고 있었죠? 이 사람들은 아무 증거가 없다는 거예요. 바울을 고소할 만한 아무런 증거, 그냥 주장만 할 뿐입니다. 그들은 그런 주장을 통해서 이단으로 여겨지는 이 나사렛 당을요, 파괴하려고 음모를 꾸미고 있고요, 바울이라는 한 사람, 그 사람을 아주 생매장시키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도요, 하나님을 믿어요. 그리고 부활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 이것과는 상관이 없는 삶을 살아갈까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 부활의 소망을 온전한 그릇에 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보면요, 우리의 삶을 보면, 우리의 삶의 태도를 보면요, 아, 내가 정말 부활을 믿고 있나? 그렇지 않은가?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정말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과 사람을 의식하면서 성실하게 그들을 대하고 있는가? 그것이 바로 부활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삶의 일상입니다. 앞에서 언급했던 다미 선교회 그분들을 한번 보세요. 그분들에게는요, 이 부활의 그릇, 부활을 담을 수 있는 이 일상이 없었습니다. 단지 부활을 그저 믿었을 뿐이죠. 이 부활을 믿는 것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아마 그릇의 문제겠지요.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집에 있으면요, 우리 아이들이 영어 공부할 때요, 종종 도와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애들이 질문을 합니다. 아빠, 단어는 알고 있는데요, 이 단어를 결합해서 해석은 못하겠어요 라고 말해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단어도 중요하다. 그러나 그 단어와 그 단어를 연결할 수 있는 문법도 알아야 되고, 더 중요한 것은 계속해서 연습을 통해서 영어를 이해할 수 있단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애들은 참 영어 어려워요 라고 말합니다. 저는 신앙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요, 성경에 대한 많은 지식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부활의 소망도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의 지식을 가져 있다고 해서, 그리고 우리가 부활을 알고 있다고 해서요, 우리가 성경대로 살아갑니까? 혹은 부활의 소망을 누리고 살아갑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저는 사도 바울의 권면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과 사람을 의식하면서 성실하게 내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힘들지만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고요. 가정에서 정말 내 마음 아무도 몰라주네, 이런 상황이지만 그 자리를 지켜야 됩니다. 교회에서 왜 나를 몰라주나, 날 알아줘야지 라는 불평이 나올 수 있지만 그 자리를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일터에서 내 실력을 인정해주지 않아도 그 자리를 지켜야 됩니다. 누구는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왜일까요? 그렇습니다. 을씨년스러운 정말 춥게 보이는 그 나무에 꽃망울을 만들어서 봄에 꽃의 나무의 영광으로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또한 꽃망울을 통해 다시금 봄의 영광으로 만드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믿는 것이 부활이요, 그것을 믿고 오늘 하루를 성실히 살아가는 것이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들의 하나님의 향한 태도입니다. 우리 성석의 권속들이 그 길을 걸어가시기를, 그리고 이 땅에서 정말 그 부활의 소망으로 모든 어려움들을 극복해내고 이기는 우리 성석의 가족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